반갑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요. 좋은 일만 다 생길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겨서 다행한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 그것도 다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다 갖추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100%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100% 다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100% 다 얻지 못한다고 해서 야, 일이 다 안 이루어졌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질 것 같다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언어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얘기할 때마다 꼭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인데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 좋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아주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원인을 찾고 거기에서 더 좋은 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에요? 부정적인 면을 찾는 쪽이에요? 긍정적인 면을 찾는 쪽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적인 면을 찾는 것이 조심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또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렇지만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이루었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일을 하고도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일을 잘 긍정적으로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야, 보람이 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보람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어떤 습관을 들이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채워갈 수 있구나, 그러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다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다행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놓고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놓고 볼 것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발이 없어요. 나태가 있어요. 나태를 하면은 저 사람 나태해서 어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태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어서 정진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저것을 꼭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욕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 보려고 하는 마음, 분발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잘해 보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는 내가 더 정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배운다. 내가 저것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고 10번을 더 해봐서 내가 저것을 익혀야지 하는 그런 정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럼 부족한 것은 다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밥의 소중함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번 굶어요. 한 끼 굶으면 어때요? 밥 어디냐, 빵 어디냐, 뭐 먹을 거 어디냐 이렇게 눈을 찾아요. 근데 배가 부를 때는 뭐가 있는지 뭐 밥이 있거나 빵이 있거나 그래도 눈길이 가지 않지만 그것이 한 끼라도 굶으면 눈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소중한 것을 아는데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찾지를 않고 귀한지를 모르게 된다. 그럼 내가 없을 때는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다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울 때 성자들이 주로 나오신다고 그래요.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사 이렇게 해서 그 시대의 인심을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그 때를 따라는데 어떤 때예요? 성자들이 나온 때는 되게 아주 안 좋은 때예요. 부처님이 나오신 때도 그러고 예수님이 나오신 때도 그러고 대종사님이 나오신 때도 그러고 그 아주 정말 안 좋은 때에 그런 성자들이 나와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좋은 세상으로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됐을 때 그 안 돼서 내가 마음을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들은 불행을 불행으로 알지 않고 다행으로 돌리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고 범부 중생들은 다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행이 사라질까? 거기에 마음이 집착하게 되므로 다행한 것을 놓치게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점점 자기가 괴로움 속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고 이 성자들은 불행하지만 그것이 다행해질 수 있는 길이다 아는 것이고, 근데 범부 중생들은 정말 자기가 잘 받고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찾다가 오히려 다행을 불행으로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상황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마음, 이걸 다행이라고 해요. 어찌 다행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잠시만 방심하면 잘못될 뻔한 그런 일이 아주 극적으로 그 마음을 돌려서 그 상황을 돌려서 좋게 되는 걸 그걸 어찌 다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찌 다행한 일이 많아요? 적어요? 야, 이거 어찌 다행 이렇게 그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네. 어찌 다행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어찌 다행 이런 부인을 만났을까? 어찌 다행 이런 아들이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게 더 많아요? 다행인 게 많죠? 다행이 더 많아요. 그게 자꾸 입버릇처럼 하필이면 이러다 보면 인생 자체가 하필 인생이 돼요. 근데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이 나오고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점이 다행이냐?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왜? 겸손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망치는 것은 나를 망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자만심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를 옆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뭘 알아?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나아. 네 말은 내가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만이 자기를 망치게 돼요.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실수가 나를 키워줄 수 있다 하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완벽해지려. 다른 사람이 보면 너는 정말 완벽해. 너는 이 병원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실수를 만들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긍정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찾게 돼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운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지 가르치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우쭐거리고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가, 자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겸손하게 그 일을 배우고 또 아는 것도 다시 들어보고 또 그 사람에게서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걸 들어보면 내가 겸손을 배우고 있는가. 그래서 그 겸손을 다행으로 생각해서 정말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 진나라에 양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관의 주인이 부인을 2명이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쁘게 생겼고 한 사람은 좀 못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쁜 부인보다 못난 부인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이쁜 부인이 더 사랑스럽고 더 이뻐할 것 같은데 어째 저 사람은 놔두고 이 못생긴 사람을 더 이뻐합니까? 물어보니까 저 이쁜 부인은 지가 이쁜 줄 알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이쁘다고 자랑을 해. 그런데 이 못난 부인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고 늘 겸손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더 이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인도 참 마음씀이 좀 남다르죠. 우리 겉으로 보이고 겉으로 잘나고 겉으로 이쁜 것만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그런 사람도 참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안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인격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자가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는데 산길을 이렇게 딱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그리고 딱 생각해요. 나뭇가지가 얇은 나뭇가지들은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눈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단단한 나뭇가지는 자기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그 많은 눈을 다 버티고 있다 결국에는 부러지더라. 근데 얇은 나뭇가지들은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눈이 쌓이면 덜어내. 그러니까 그게 부러지지 않고 우리가 잘난 체하고 강한 체하고 내가 똑똑한 체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좀 어리석다, 똑똑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대를 만나도 내가 그 상대에게 부러지는 일이 없어요. 그 상대에게 배울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똑똑한가 아니면 나는 바본가 이걸 한번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똑하지만 부러질 바보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바보지만 진짜 나를 아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행이다. 부유하지 않은 것을 검소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 그저 그런 것이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기 싫은 것, 또 그만한 것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육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18개 이렇게 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3생을 통해서 있어지는 게 108가지의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 것 그저 그런가. 근데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 안 좋아하는 것은 안 가지고 싶은 마음. 또 그저 그런 것은 그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넉넉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만족해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내 생활 속에도 살다 보면 넉넉해요.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넉넉해서 내가 그걸 충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데 있어서 딱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이것은 내가 꼭 좋은 것만 있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사는 마음. 이게 검소한 마음이다. 이게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전산에 가실 때 이춘풍 선지님 집에서 며칠씩 머물고 그렇게 가셨는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 대종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좋은 반찬을 해드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찬을 이렇게 해서 차려드리면 어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춘풍 선진이 대종사님께 여쭤봐요. 왜 찬이 마음에 안 듭니까? 맛이 없습니까? 아니 맛이 없겠냐? 맛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다. 왜 불편하냐? 우리 수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찬을 걸게 차려서 먹는 게 아니다. 소찬이라도 그것이 만족스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반찬을 많이 차려놓고 과하게 차려놓고 결국에는 이게 검소하지 못한 생활로 과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못하게 돼. 이렇게 좋게 차리면 이렇게 다음에는 더 좋게 차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더 잘 차려야 되겠다.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소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검소를 잃지 않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다행한 수도인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지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도에 넘치지 않고 검소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다행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부유하다고 다 검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옷도 입어보면 너무 좋은 거 빛나는 옷을 입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지도하시는 교부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학교 들어갈 때도 좋은 옷, 아주 좋은 옷을 하나 맞춰주시고 또 보통의 옷을 딱 맞춰주세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보통의 옷을 입어라. 왜냐하면 네가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입지 못한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시기심이 생긴다. 너만 그렇게 좋은 옷을 입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근데 평범한 옷을 입으면 너도 나도 다를 것이 없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서거나 꼭 귀한 자리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자리에 나갈 때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면 거기선 무시를 당할 수가 있다. 그게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미국에 존 모레라는 부호가 있었어요. 이분도 정말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저녁에 책을 읽는데 촛불 2개를 켜고 책을 읽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초등학교 육성회장이 학교 시설 이제 분담금을 좀 이렇게 거두려고 갔어요. 육성회비 같은 거 거두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초 하나를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초 2개를 켜고 책을 읽는 사람이 초 하나를 끈다. 이렇게 검소하고, 좋은 말로 하면 검사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자린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끼고 사는 사람이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기는 해보자.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돼서 좀 이렇게 분담금을 얻으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10만 불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렇게 초를 2개 키다 하나를 키는 사람이,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10만 불을 덜썩 내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볼 때는 초를 2개를 키는 것이 맞고, 근데 상대를 만나서 얘기할 때는 초를 2개까지도 필요 없다. 그래서 촛불을 하나를 끈 거다. 내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10만 불을 줄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사는 거라고 낭비하는 거, 또 써야 될 때 쓰는 거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무조건 아끼기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검소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할 때는 그것을 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끼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고 아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내가 검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3번째는 도와주지 않아서 다행이다. 자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늘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뢰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계속 거기다가 의뢰하게 돼요. 내가 또 조금 뭔가를 좀 새로운 문물이 나오잖아요. 핸드폰도 막 바뀌고 또 새로운 것들이 바뀌고 이러면, 지금은 가게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같은 거 모르면은 주문도 못하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그냥 그걸로 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배우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익혀놓으면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익히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익히고 배우기 귀찮고 싫어가지고 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뢰하고 이렇게 하면 합니다. 직장에서도 물어보는 사람이 또 물어봐. 그렇죠? 저 사람은 저번에 알려줬는데 또 물어봐. 그러면 유념 좀 해라 그랬는데 또 다음에 보면 또. 그거는 약간의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르쳐줬을 때 잘 배우고 익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게끔 내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늘 저 사람이 있으니까 또 물어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또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면 무시를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뢰심을 갖지 않고 내 스스로 자력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면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생각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마가 6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천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는데,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보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친밀감이 있어서 늘 엄마처럼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엄마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도 늘 같이 잘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친엄마 같이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6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명의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6명의 엄마가 있는 것이 다행인 거예요? 다행하지 않은 거예요? 다행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버린 엄마 때문에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6명의 엄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나는 부모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가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으로 나약하게 살아간다면 자력이 없는 사람으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6명의 엄마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불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를 계속 부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또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